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갈등 속에 의미를 발견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갈등과 문제 앞에 그 갈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나 갈등 앞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제일 첫 번째 시편 1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문제나 사건과 갈등 앞에 내가 악인의 꾀를 쫓고 있느냐 사단의 길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야로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걸 항상 고백한다고 되어 있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인 삶이 달라요. 특별히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성공했느냐면, 그는 갈등이나 문제 앞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면 말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말씀에다 의미를 두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사단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것이다.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분명한 약속을 잡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어떤 갈등 앞에서도 그는 신앙생활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항상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다가 초점을 맞추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잘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이 뭐냐? 인자.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그 인자,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내 주셨구나. 그걸 항상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편에 뭐라고 말했느냐면, 그 아들 그리스도에게 입 맞춰라. 항상. 근데 입을 맞추고 파른 사람이 있죠. 그게 가룟 유다예요. 입을 맞추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성공한 사람이 있지요.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이 입맞춤이 있었다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그 엄청난 비밀을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다면 이 지구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운명적 저주는 다 끝나는 것이고, 이 부분이 풀려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자꾸만 하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실제로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정신적 문제로 인해서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교의 짐을 자꾸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눈치를 자꾸만 보고 갈등 앞에 의미를 두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고, 오늘날 현대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가장 문제가 있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갈등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으로 자꾸 자신도 모르게 전락해 들어가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의 특기가 뭐냐? 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원망불평이에요. 그게 실패하는 사람의 첫 번째. 여러분, 이번에 36조 원을 사회단체에 준 그 사람 신앙생활을 보세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얻고는 원망불평을 해보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불신자였던 정주영 씨, 가난의 갈등 앞에 그는 원망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도전을 했다니까요. 불신자들도,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물며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췄다면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 맞춰라.
왜 입을 맞춰야 되냐? 그로 인하여 나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시편 3편에 뭐라고 발표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신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벌써 누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나를 대적하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고 내 머리를 밟으려고 하는 흑암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누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갈등은 주로 가정에서 갈등이 오지요. 참, 유일하게 지구상에 가슴 넓은 남자는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가슴이 빈대처럼 좁은지 결혼해보면 알 겁니다. 참 멋있는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늘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는 이런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만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결혼하는 날부터 동해를 늘 넘나드는 사람들이 많죠. 자꾸 집을 떠나려고 하고, 특히 이제 40대에서 50대는요 자꾸만 방황하고 싶어 합니다. 30대까지는 애본이라고 먹이 살리려고 정신없이 가다가 40대 가면 이제 부인은 독해지고 회사에서는 참 이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눈치 보는 인생 속에 매일 밤 소주라도 안 먹고 가면 이거 안 되어지는, 누군가 자기의 이야기를 할 것만 같고 누군가 자기에게 왕따를 주어서 자기를 자르려고 하는 것 같은 이런 자꾸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늘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놓고는 탁 가정에 가서 말이야, 누가 그런다잖아요. 내가 오늘 회사에 가고 말이야 자기 위에 사람을 그냥 한 방 때리고 왔다고 막 이런답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이지요. 가정에 늘 갈등이 있는, 부인은 부인대로 갈등이 있고 남편은 남편대로 갈등이 있고, 거기에다가 주일날이라도 마음을 좀 편하게 살아보자 해가지고 부부가 그래도 교회는 옵니다. 교회 왔더니 교회에도 갈등이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직장 속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전부 다 갈등이 어디에서 오느냐? 사람을 통해서 온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갈등을 주느냐? 성경을 보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어버려서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버린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장악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통제에 따라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터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갈등 해석을 잘못하면 자꾸만 끊임없이 문제 속에 문제의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인간이 늙어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늘 나름대로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고 싶은데 이미 잠재의식 속의 영혼 속에 갈등과 방황의 절벽이 쫙 자기의 영혼을 묶은 상태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근본 문제를 해결해 보지 못하고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습관적이에요. 가정에 그냥 화목하기 위해서 그냥 부인의 또 눈치를 봐야 되니까 또 이제 눈치 여러 가지의 이제 생각이 오니까 답답하기도 하니까 그냥 와서 아버지 주여 하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늘 하던 헌금 바구니가 들어가니까 이제 뭐 해서 그냥 넣고 그냥 할렐루야 아멘 축복하옵소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합니다. 뭐 전혀 예배와 헌금에 대한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그냥 그 영혼 속에 갈등으로 남아있고 방황으로 남아있는 영적 상태는 자꾸만 조여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신도 없이, 그러니까 순간순간 늘 확신 없는 갈등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부터 여러분 앞에 갈등과 방황이 문제가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부 다 보세요. 성경은 도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오히려 갈등 앞에 도전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저는 이제는 늘 습관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이야기나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내가 갈등할 문제들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렇게 자꾸 묻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조그만한 사건만이라도 자꾸 생각의 순발력에 따라 충동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조금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번에 참 제가 너무너무나 속상했어요. 자꾸 오늘날 국민들은 교회를 상대해서 무엇인가를 방해하려고 그러는 것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교회가 이상한 짓을 하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면 평일날 우리 이 아파트에 목사님 가정에 방문하겠다라는데도 교회 가려고 그러지요 하면서 차를 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고 그냥 내보냈어요. 내쫓았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교회 성도가 모멸감을 당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렇다. 유일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사랑교회에 핍박은 당연한 거 아니겠냐? 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제일 많이 외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 이야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사람들은 완악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런 핍박 속에서 내가 그랬어요. 아, 계획이 있구나. 그래, 여기에 처음에 올 때 뭐라고 왔느냐? 예수 마을 형성하려고 오지 않았냐? 그럼 이 지역에 예수 마을 형성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전부 다 이쪽 아파트로 다 이사 오세요. 여러분, 직분자들, 중직자들, 지구 생기고 처음 지금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 앞에서 의미 있는 교회요, 이유 있는 교회요, 이 시대에 지금 모든 생명을 살리는 교회이고 국가를 향하여 애국하는 교회고 지역을 향하여 지금 정신문제로 우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교회를 정말 붙잡고 이 교회 위에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갈등하지 마시고. 오늘 다윗의 갈등 앞에 어떻게 했느냐? 저도 다윗과 같은 이런 갈등이 많았어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얼마나 시비를 거는지 몰라요. 이상하게 구치소 같은 데 가면요, 여러분, 목사가 최고 인기입니다. 근데 세상에 있을 때는요, 목사는 맨날 핫발이에요. 뭔가 죄를 짓고 경찰서나 유치장에 딱 구치소 같은 데 들어가면 목사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막 이런다니까요. 참 신기해요. 왜 그럴까 저는? 왜 이 세상에서는 목사라는 사람이 모멸감을 당하면서 살아야 될까? 오늘 2절 그대로입니다. 갈등 정도가 아니라 위기인다니까요. 위기, 세상 앞에서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 신이, 하늘의 악한 영이, 너의 마귀 대적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다윗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그의 형들이 시기를 했고 소외시키고 핍박하고 굉장히 막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실력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요, 정말 오늘부터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운동에 앞장서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그 부분이 풀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실력을 자꾸 갖추라니까요. 힘을 키우라니까요. 어떻게 키우냐? 기도하세요. 다른 걸로 하나님의 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위기가 온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기회로 만들어 주셨어요. 오히려 기회로.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사랑교회 그 지역에 가서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소원하옵나니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내게 경제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내게 실력을 갖추고 전문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도전하게 하옵소서. 기회로 삼으면 돼요. 시편 23편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핍박이 30년이라는 세월을 핍박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데 30년 그 핍박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제자들을 찾는 기회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주차 문제로 인해서 시험 들고 갈등이 오고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기회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주차 문제로 인해서 모멸감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남는 거 아니냐. 하도 자존심이 안 깨지니까 자존심을 깨트리려고 그런 거 아니겠냐. 그 자존심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틀림없이 제자이니까 한번 두고 보자. 혹시 오늘 주차 문제 때문에 모멸감을 갖고 핍박을 받은 여러분들 혹시 계시면 나는 제자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확인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의 의미와 갈등을 우리 1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갈등 속에 감사와 찬양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름을 찬양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갈등할 때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온 갈등은 바로 갱신의 기회다. 내가 자녀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어떤 모멸감이나 어떤 핍박이나 어떤 갈등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하실 일 아니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 이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신앙은 정리되어지기 시작하고요. 모든 삶을 갱신하는 기회가 찾아오기 시작하죠. 목사님,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어차피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은 나의 최고의 사람이라고 결정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갱신하면서 최고의 남편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속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아내들은요, 지구상에 가장 멋진 내가 아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좀 해보세요. 한 사람만 뭔가에 요구하지 말고 서로 나는 최고의 남편이 되어줄 것이다. 나는 지구상의 멋진 아내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서로 결심을 서로 내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뭔가 갈등의 틈을 타고 들어오는 흑암 세력을 자꾸만 내어 쫓아보세요. 똑같이 서로 이렇게 해요. 오늘 당신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도 속지 마. 이렇게 인사하기 시작해 보세요. 자꾸 이 사단의 정체를 대화 속에 서로 폭로하기 시작하면 내가 마귀한테 당하네. 내가 마귀한테 힘을 주려고 그러네. 이렇게 되잖아요. 사단의 정체를 자꾸 알게 되면, 사단의 정체를 서로 폭로하게 되면 자꾸 이제 멋있어지죠, 가정이.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의 갈등, 교회에서 가장 복음을 위해 나는 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하세요. 복음을 위하여 살면 되지. 교회는 여러분이 뭔가 갈등하는 데가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내가 공동체가 돼야 되겠고, 복음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고, 복음 때문에 내가 이해하고 사랑하고 수용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으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나는 사는 것이다. 직장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딱 하나입니다. 나는 직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뭄이 왔을 때 모든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거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뭐라고 말했느냐? 불신자들이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요셉처럼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나는 보지 못했노라. 내가 직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간단하잖아요. 서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면서 마치겠습니까? 갈등을 기회로 바꾸는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등을 기회로 바꿔야 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사단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입맞추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고 누림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갈등 중에 감사와 찬양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언약의 백성들 앞에 펼쳐져 있는 갈등의 문제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시고, 문제나 사건 앞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음을 실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유일성을 가진 교회로서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들도 있고 실수하는 부분들도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머무르게 하사 이 지역이 참으로 복음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옵시고, 교회가 곧 바로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국가를 향하여 애국이 되어지는 귀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예수사랑 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앞에 모멸감 같은 것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응답해 주시며 원수를 하나님께서 꺾으신다라는 이 엄청난 비밀을 가진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